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 또한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 우리 심령에 심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심어주시며 또한 우리들 안에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느껴지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자의 마음과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전가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경험들을 치유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서 그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쟁이들은 치유자가 되고 치유를 드러내야 되지만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치유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오늘 말씀 안에 치유자들이 가져야 될 말씀의 원리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치유자의 마음이고 치유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치유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주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예, 안식일 모임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이 자의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들이 올무를 걸려고, 예수님께 올무를 걸려고 손 마른 자를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대기시켜 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질문을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안식일의 율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치유가 우선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죠? 누구를? 하나님. 두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둘째 번째 큰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이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10계명 안에 이 두 계명이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쵸?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요, 안식일을 어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해하고 계셨고요, 이것을 질문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율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안식일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이거든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연히 안식일에도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치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치유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치유적인 기름 부음을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잘못 받으면요, 마치 자기가 뭔가 권위를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도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의 치유를 풀어놓는 가장 온전한 방식이 있다. 우리가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치유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고신교단에 가지고 있는 병폐라고 해야 될까? 본질적인 약점이라고 할까? 한 가지 좀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고신교단이 좀 바리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단에 주일 성수와 관련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윤선 박사 주일 성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요. 1960년 7월 17일 날 주일 아침에 박윤선 신학교 교장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미국 정통 장로교회 스아도 선교사를 전송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제1부두로 가서 배를 태워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송하고 인근에 있는 한 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1부두, 그때는 아마 군인들이 보초를 썼나 봐요.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서 계속해서 실랑이 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고 겨우 그분이 그 배를 탈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교장 선생님이 같이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환송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내려오니까 벌써 예배 드릴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신학교 교장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으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박윤선 박사가 신학교 교장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적 소양을 가지신 분이고, 이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얻어 다 쓰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분의 신앙 인품과 지식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 성수 문제를 쫓겨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주일 성수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사실은. 교단 내에 정치가 움직여가지고 그분을 제거한 거죠. 그들은 주일 성수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법을 이야기했고 주일 성수를 이야기했지만 그들 뒤에는 다른 속셈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뭐라 그럴까요? 보수주의적 특성을 가진 장로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이 이런 죄악입니다. 법을 앞세워가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데 이게 고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혹시나 이런 바리새적인 특성이 강하게 움직여서 어떤 사람이 한 실수나 문제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그때들마다 돌아다 보고 법보다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사랑이 앞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들을 꼭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비유로 그들의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안식일날 자주 일어나는 한 사례로 대답을 하시죠.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지. 탈무드에는 아주 좀 더 노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위급한 상태이면 바로 건져내고, 위급하지 않은 상태이면 먹이만 주고 그 다음날 건져내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뭐가 적용이 됩니까? 예외가 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에게 예외가 적용이 된다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그들은 지금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마치 자기들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공의 앞에 보란 듯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저들이 준비한 올무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손 마른 사람은 위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서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왜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그 자리에 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 고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지나치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손 마른 사람이 나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손 마른 사람이면 주님께서 요놈들 나 올무에 걸려고 다 짜놨구나, 작당했구나, 절대로 내가 니들 안 고치지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생각 안 해봤지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요,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왜요? 치유자이시거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치유하셨을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손 마른 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평소에도. 그쵸? 그 삶에 안식이 없어. 왜? 일을 못하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이 편하지가 않아요. 뭐가? 영혼이. 뭔가 나도 일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큰 일도 하고 싶어. 쓰임받고 싶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손 마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디 가기도 싫어. 왜? 인정받지 못하니까. 병신 소리 들으니까. 친구들 틈에도 갈 수가 없어. 왜? 밥값이라도 한번 내야 친구 대접을 받지. 널 얻어먹어야 되는데 무슨 친구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받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눈빛, 그 받기 싫어. 자존심이 있는데. 안식일 날이 되어져도 이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왜? 병신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겠죠. 나는 병신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다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덤태기를 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안식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 병든 팔을 치유시켜 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보란 듯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주님 나 치유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오늘은 주일이야. 다른 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지만 오늘 주일 난 쉬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뭐 그래?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손 마른 자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게 치유자의 마음이구나.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내 입장이 아니고 내 입장 같았으면 내일 하면 되지. 손 마른 거 뭐 그거 내일 곧 죽는 거 아니잖아. 며칠 후에 와. 내 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입장이고 내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잘 배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관점으로 자꾸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봐,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지 않아. 저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벌은 무엇입니까?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율법이 되어 있습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죽어버리죠. 근데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위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있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안식일을 치유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온 사람 모두.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치유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물론 소문이 날 만큼 다 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치유자들이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자세를 저는 봤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자긍심도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 교만의 영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안 그렇겠지. 지금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요, 교만의 영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 안에 깃들게 됩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고요, 치유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우습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 같고요, 나만 주님께 사랑받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근데요, 요 질병에 딱 걸리면요, 기름 부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독이 기름 부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떼라는 단어 아시죠? 라떼. 커피 한 종류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나 때는 라떼. 라떼 신앙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어. 그때는 이런 기적도 있었어. 근데요, 옛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또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십시오. 아, 저거 기름 부음 말라버렸구나.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내가 이렇게 나왔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래서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이렇게 하겠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죽는다. 내 자신을 낮춰버린다. 뭐가 못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까? 교만. 그래서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사실들을 선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태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딱 보다가 뭐가 확 들어왔느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사역은 이사야가 예언한 사역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성취가 되고 있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마태가 다시금 설명하는데 단어가 하나 딱 바뀌어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 공의라는 게 그가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심판으로 딱 바뀌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무엇을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율법주의는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찌됐든지 이 마태가 지금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치유 사역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두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기 전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유 사역을 했죠, 그렇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하면요,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요, 성령님 받으면요, 치유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그 생각부터 갖다 버리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손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만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안 어렵죠, 그렇죠? 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마치 가득 차 있는 충만함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기만 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갔다가 이런 분들 봅니다. 이야, 힘주는 분들 봅니다. 그래서 난 속으로 그럽니다. 저러다가 장풍 나오지? 힘주면 더 많이 나오나? 아니지.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일하실 때 보니까요, 내가 힘을 더 빼야 돼. 내가 뭔가 하려는 의지를 내려놔야 돼. 철두철미하게 그분께 맡겨버려야 돼. 순복해야 돼. 그 손에 잡혀 있어야 돼.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마음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셨대요. 상한 자들, 그 마음에 희망이 꺼져버린 자들.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꺾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꺾입니다. 그렇죠? 왜? 상해서 있기 때문에, 썩어 있기 때문에. 구태에 가서 안 꺾어도 돼. 시간 맞춰가면 다 꺾어져 있어. 꺼져가는 등불 심지 가서 후 하고 안 불어도 돼. 왜? 알아서 꺼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상한 갈 때를 치유하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내 옛날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었고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다 꺼져버렸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야, 저 상했다. 야, 갖다 버리자. 야, 쟤 불 꺼져간다. 정리하자. 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러셨으면요, 우리 이 교회에 거의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상한 적이 너무 많았고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불이 꺼진 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격려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불 꺼질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으세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헨리 나우인이 적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서 보지는 마십시오. 어려운 책이니. 안에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뭘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상처 입은 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몸이 안 아팠던 건강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 야, 뭐가 아파? 힘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뭐 못합니까? 공감을 못한다고. 쟤는 맨날 음살이야. 내가 보니까 괜찮구만.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건강한 거야. 근데 많이 같이 아파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지. 너 힘들구나 지금. 근데 조금만 해서 잘 버텨봐. 그 고비만 넘어가면 회복되는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는데요. 네가 똑바로 못하니 그러니 이 자식아.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예배불이 다 꺼져가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지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섬기는 분이 우리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분이 우리 진짜 사랑하시는. 이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에 치유가 시작된답니다. 관계도 치유되고요. 기도받는 사람의 영혼도 치유받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닌데? 아니요,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 아니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치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기도해 주고 나서 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치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뭘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치유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돌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픈 인간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요. 어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습할 재료를 찾고 있었는데 허리가 아프다네요. 가서 손 올리고 잠시 기도하십시오. 근데요, 믿음으로 손을 올리면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의 치유의 능력을 사용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 하느냐니까, 야, 어느 병원이 좋던데.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주님의 마음, 치유자의 마음만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회복해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치유가 나타나는지를 체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랬는데도 치유가 안 일어나면 나한테 찾아오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에 불붙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치유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회복하고 여러분 삶 주변을 치유시켜 나가는 좋은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